음식을 먹다 보면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가 하면 딱딱한 음식이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씹어서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그 사람의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딱딱한 음식에 해당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두 가지 주제를 교차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 가지 역할들, 하는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교차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실 때 하나,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핍박받을 때도 나오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그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 상황의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전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 어른을 구분하는 말,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말, 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때 무슨 의미인지, 문맥이 뭔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실 때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고집과 어두움에 완전히 박혀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명한 일이 있게 만드시겠다.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오늘 8절에 보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심판은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먼저 책망한다 라는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께서 책망한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에 결정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나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예수를 내가 믿지 않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기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판단을 내리십니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남은 것은 형벌밖에 없다. 아주 단호하게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이 뜻에는
마지막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변하게 할 수 없는 명쾌한 답을 주신다.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 라는 이 결정권이 성령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닫게 하신다가 첫 번째 결정한다와 조금 다릅니다.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돼. 나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라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책망하신다라는 뜻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두 번째 깨닫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성령께서 계시는 한.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책망하다는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직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는지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깨우침이 9절에서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실정법을 어기는 것,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건 죄의 한참 뒷얘기다. 죄의 본질이 아니다. 죄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건 죄를 가진 사람이 한참 뒤에 행동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죄의 본질로 깨우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언행.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유는 나의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껏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를 그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성을 가지면 그 사람의 언행이 계속 오염되고 타락하고 문제를 생기고 갈등을 일으키고 잘못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 왜 이런 행동했지? 이렇게 계속 행동하면 안 되는데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내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살아야겠다. 계속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두 가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로만 알았지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도 그때 그냥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의 심각한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래전서부터 구약 성경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속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 또는 신앙이 굉장히 그 당시 기준으로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역사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성령이 역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두고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정당하다면 지금 자기들은 구원자를 죽인 겁니다.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지은 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어야겠다 깨달은 것.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쪽으로 돌아온 것. 모든 것의 중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은요, 전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나의 합리성이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고 올바른 선택이고 지성적 성숙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안 믿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가 합리적인 것처럼,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이성적인 것처럼 저는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이거는 거의 미신과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이 그의 인격과 영혼에 임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임재하셨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줘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도 믿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하는 것처럼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의 영혼과 이성 속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다든지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성, 합리성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합리성으로 돌아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합리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게 합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합리라고 그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성, 인격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합리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이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깨달음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옳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옳지.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성,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인격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가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주어 서술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들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의의 본질, 의의 전체, 그리고 의의 깊은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류가 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이라는 것, 정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평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구나. 이게 공이구나. 우리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의가 저런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의를 곡해하고 변질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없이, 예수님을 기준 삼지 않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불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는 굉장히 축소시키고 남의 불의는, 자기의 불의는 굉장히 축소시키고 남의 불의는 굉장히 확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훔친 사람이 살인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너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마구 지탄과 비난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누군가 영혼이 망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한 행동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남이 한 잘못된 행동만 그렇게 눈뜨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가 내가 어쩌다 한번 선한 일,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산 것처럼 포장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남 한번 도왔는데 나는 원래 남을 잘 도운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철저한 자기 중심, 이기적인 동기에서 했으면서 마치 그게 자기가 대단한 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불의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예수님 없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진짜 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고 내가 예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의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때 비로소 의로운 행동들, 의로운 생각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족하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증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의, 유일한 의를 우리한테 증여해 주십니다. 이 증여를 성경 표현으로 말하자면 전가라고 표현하고 또는 분여라고 표현합니다. 또 뜻은 똑같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의 온전한 의를 내 안에 넣어 놓으셔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의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모든 과정,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이 오직 성령께로부터 나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가 11절에서 세상의 임금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깨우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 1차적으로 어두운 영,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 사탄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든 게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나야. 너희는 내 말 들으면 돼.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만 따르면 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보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탄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2차적인 세상의 임금입니다. 1차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또 세상의 임금인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건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사탄도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인간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도 관여 못해. 철옹성을 치면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인구수만큼 많아요. 다 자기가 왕이래. 자기 소견대로 다 오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배 꼬입니다. 혼잡합니다. 다 자기가 옳대요. 다 자기가 잘한대요. 그러니까 문제에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임금 노릇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이 세계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벌써 무너져야 합니다. 끝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자기 식대로 살겠다는데 어떻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세상이 무너지거나 망가지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좋은 것, 한쪽에서는 계속 망가뜨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질서 있게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씩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장소마다 사회마다 계속 세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란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란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기서 유익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계속 하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복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유익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쾌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물질, 내 실력, 내 건강, 내 배경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물질, 실력, 건강, 배경 그 모든 것을 딱 붙잡고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나머지 것은 알아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허투루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지금도 살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과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그의 영혼과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충만한 영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요, 망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말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은 구체적이고 섬세한 희망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너지고 낙심하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영광 돌리게 내 인생을 마음껏 활용하신다. 이런 희망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희망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내가 희망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과 은혜를 전해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만드십니다. 믿음과 희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는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살게 도와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저희 삶과 영혼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